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제목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우리가 4월 27일 날 우리 불신자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대상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뭐 하려고 하면 늦어요. 그리고 또 하더라도 지속 안 될 문만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어떤 이거를 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개인이 좀 전도 체험을 한번 해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정말 전도의 대상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도 내 것으로 진짜 듣게 되고 기도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게 되고 또 정말 현장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세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불신자 초청 예배를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때는 우리 각 구역별로, 지역별로, 또 기관별로 모든 성도가 좀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좀 불러들여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그 좀 콘서트 같이 좀 찬양도 구역별로 나와서 또 지역별로 나와서 초청자들과 함께 좀 축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또 음식도 좀 푸짐하게 해서 하여튼 1층에서부터 저 3층까지 각 교실에 좀 구역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좀 파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거기서 좀 포럼도 하고 간증도 하고 좀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단지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겠죠. 한 번만 올 수 있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이 계속 접촉하다가 기도하다가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정말 복음 듣고 이렇게 지속적인 그런 신앙생활 할 사람도 나오고, 아마 천차만별로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적이 뭐냐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지속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찾아서 그 지역에 정말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이렇게 망대를 세우는 거죠. 깃발을 꽂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어떻게 하면 불신자들 이렇게 복음화할까, 좀 그런 좀 내다보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할수록 여러분이 자신이 모든 거에 다 영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에 준비가 될 것입니다. 좀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준비위원을 좀 만들어서 이거를 전체 좀 프로그램도 짜고 이렇게 해서 좀 제대로 한번 처음이지만 제대로 한번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반드시 여러분이 우리는 기존 신자잖아요. 기존 신자는 반드시 3가지 체험이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체험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매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이거를 여러분이 매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듣고 끝나면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옛날 각인된 거 그거 가지고 그대로 또 삽니다. 그래서 변화가 안 돼요. 일단은 영적인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매일 여러분이 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좋으니까 좀 강단 메시지 다시 한번 들으면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자꾸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신자 중에 기본이에요. 기본.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함께 한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수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이거를 매일 성취될 메시지를 여러분이 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막 우리 예수 믿으면서 변화되고 싶잖아요. 정말 전도자로 많은 사람 살리고 막 치유하고 정말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막 지역이 살아나고 이러기를 원하잖아요. 진짜 이렇게 되려면 저와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신자의 기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기도에 응답을 드려야 돼요. 매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기도 제목을 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을 줬는가 이걸 여러분 삶 속에 기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전도 체험입니다. 전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 전도 체험이 뭐냐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매일 생명이 살아나는가, 생명을 살리고 있는가, 이게 전도거든요.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 살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거를 오늘의 나의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기존 신자들의 기본이에요. 이게 삶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삶 속에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우상을 만들어 파는 가정에 태어났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이미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저주와 재앙이 이미 와 있는 상태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불신자의 상태 속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불신자의 상태 속에. 그러니까 왜 우상을 만들었겠어요? 모든 사람은 다 복 받으려고요. 그 신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그래서 빌고 경배하고 막 찾아가고 숭배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의 복이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체가 최고의 복이에요. 이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산다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에게 생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생영이죠. 영혼이 하나님 만난 영혼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 생명이 와 있는 거죠. 영적인 생명.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망하지 않아요. 영원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과 진짜 함께하는 게 복이잖아요. 이게 최고의 우리 인간의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놓친 사람들은 우상을 통해서 무슨 복을 받으려고 합니까?
창세기 3장 복을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다 내 중심이에요. 6장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물질. 11장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성공. 뭘 빼놓고요? 하나님의 형상, 생기,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거 다 젖혀놓고 무조건 육신적으로 이렇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런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을 하나님 불러낸 거예요. 불러서 뭐라고 하죠? 이런 복이 아니라 이런 복으로 회복시켜 주려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요, 복의 근원. 여러분,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할 때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여러분을 책임져주고 인도하고 계시고, 위기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함께한다고 늘 말씀 주시고, 그렇죠? 여러분, 그게 복의 근원인 거예요. 아브람에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복 받으려고 헤맸던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너는 아예 복의 근원이다라고 불러낸 겁니다. 이게 아브람에게 한 소리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복의 근원이에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복의 근원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에게 그 복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야 할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 제 설교가, 저는 굉장히 기본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뭐 어렵다는 둥, 목사님 메시지가 길다는 둥 별소리가 지금 다 나와가지고 제가 스트레스를 좀 받았어요. 어렵습니까? 제 설교가 어려워요? 어려운 설교가 아닌데 자꾸 어렵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언제부터 여러분 시간 타임을 지켰습니까? 물론 짧으면 좋겠죠. 근데 그때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너무 스트레스가 됐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더 이상 어떤 설교를 해야 되지? 막 이런 갈등이 오기 시작하고,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뭐 제가 하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일주일 내내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인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뒤에서 여기 뭐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진짜 이게 어떤 면에서 진짜 인간적으로 설교할 맛이 안 나요. 그런 쇼크를 좀 받았습니다.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한마디 하고 가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중심을 가지세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됩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평가합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평가받으려고 설교합니까? 아니잖아요. 좀 상식적인 그런 선에서 좀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내 속에 있는 게 나와서, 속에 있는 게 나온 겁니다. 좀 죄송합니다. 정말 아브람을 하나님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이 아브람을 불러서 너는 네가 복의 근원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복의 근원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짜 복의 근원입니다. 예.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진짜 구원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자기 환경이 안 맞아요. 말씀은 복의 근원이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너무 환경에 하나님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계속 믿음으로 도전했습니까? 믿음 가지고 흔들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흔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라 그랬거든요. 남방이 어디예요? 애굽. 애굽이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 아닙니까? 강대국 아닙니까? 최고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로 차라리 가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아브라함이 그쪽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내려갔는데 이 바로 왕이, 애굽의 왕 바로 왕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로 삼으려고 이렇게 취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죠? 누이로 속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누구에게, 이 바로 왕이 하나님이 막 저주를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왜 나를 속였느냐, 빨리 네 아내를 데리고 다시 나가라 그럽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뭐라고 깨달았을까요? 야,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절대 가능케 하신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누이로 속인 거짓말한 사람을 하나님이요 벌을 내려야 되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정말 저 바로 왕께 벌을 내리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취해서 이렇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야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요 갱신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언제 여러분에게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시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갱신할 때입니다. 갱신할 때, 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언약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갱신되는 만큼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을 통해서 실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늘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때 갱신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확인시켜 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갱신하는 만큼 그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이 성취되어지도록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갱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어떤 갱신을 하던가요? 애굽에서 와서 이제 조카 롯을 데리고 갔는데 이 롯이 얼마나 괴롭히고 늘 재산 때문에, 경제 때문에 늘 종들끼리 막 싸우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계속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또 갱신합니다. 하나님이 다 버리고 가라고 했는데 혹시 몰라서 저 조카 롯이 내 후계자가 될까 봐 데리고 온 것이 저게 말썽을 부리네요. 그때 아브라함이 또 결단을 해요. 롯에게 네가 좋은 모든 땅을 다 가져라.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해했고, 네가 정말 저 좋은 땅을 차지하면 나는 산을 선택하겠다. 다 유주로 합니다. 양보합니다. 그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의 땅을 갑니다.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산을 선택하고 들을 선택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자,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갱신할 때 주신 말씀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너는 종과 행을 다녀봐라.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갱신할 때마다 약속으로 언약을, 말씀을 주십니다. 성취될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갱신할 때마다 늘 여러분에게 성취될 메시지를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거를 좀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 안에 믿음의 이렇게 망대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망대 다 아시죠? 뭐 망대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산에다가 포도 과수원을 크게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철조망을 다 칩니다. 그런데도 여우들이 이 여우들이 와서 그 포도를 다 따먹어요. 그래서 여우들을 막으려고 망대를 높이 세워가지고 어디에서 이리떼가 와서 저 포도원 속에 들어가는가 이거를 보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막 이 나라를 보면은 성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담벼락이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왜 그럴까요? 늘 전쟁의 나라니까 늘 적군들이 막 전쟁을 하려고 막 이 말과 막 이런 것을 가지고요, 막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벽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파수꾼이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파수꾼은 어디에 가야 돼요? 망대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망대가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지키는 이렇게 이런 처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막 성이 이렇게 큰데 여기에 망대를 세워가지고 적군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야 백성들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망대입니다.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망대라고 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뭘 지켜요? 나의 하나님이 생각을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지켜주셔야 돼. 영혼. 이런 뜻이 망대란 뜻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의 망대의 핵이 뭘까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 사건에 빠져서 태어났을 때 그 문제 해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끝내버렸어요. 그 사실이 믿어진 것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막 망대라는 단어에 꽂히지 마시고요. 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영혼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지키고 계시는구나. 그게 망대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마가의 다락방에 누가 임했죠? 성령의 하나님이 그 120문도 속에 각자 속에 다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해 계신 것을 하나님은 나의 망대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보호자에서 지금도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시키면서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 안에 망대가 세워졌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거를 믿는 것을 내 안에 망대가 세워졌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잖아요. 그 배경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졌다.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천사들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하루하루 내 삶 속에 어떻게 그 말씀이 성취하고 있는가, 이거를 매일 찾아내는 것을, 그거를 하나님의 망대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해. 그게 망대예요. 하도 어렵다고 하니까 이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어렵다, 또 시간이 길다. 여러분이 빨리 잘 알아들으면 시간 빨리 끝납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을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한 것 같아, 늘 느낌이. 그래서 설명이 길어져.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가. 나는 어디에 여러분의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어. 빨리 끝내는 거에 춤을 춰야 되는지. 진짜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을 믿음의 망대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가나안 땅 가. 그럼 내가 복 줘.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많은 위기가 오고 안 될 것 같고 막 기근 들어 있고 내가 먹고 살지 못할 것 같고 환경에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자꾸 터지니까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응답을 받겠는가, 현실하고 하나님 말씀과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등하고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국에 아브라함이 그런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거를 나를 통해서 성취하고 있구나라고 깨달은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멘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망대를 세우고 이제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잖아요. 언약의 길을 가잖아요. 그거를 뭐라고요? 여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제 언약에,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복을 주겠다. 너를 인해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겠다. 다 모든 말씀을 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막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내가 언약으로 잡은 거잖아요. 잡으면 그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길이죠, 길. 여러분의 인생길.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요? 무조건 가면 돼요? 가보면 돼요? 무조건 막 걸어서 가서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뭐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으로 네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되어지도록 내가 역사해 줄 테니까 너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조금만 하나님께 질문해봐라. 그리고 기도해봐라.
그래서 무슨 길을 가냐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기도의 여정. 여정의 핵심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왜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안 되냐면 내 생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내 생각으로 가거든요. 내 생각으로 해버리거든요. 아니요.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그걸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일터에 가기 전에, 직장에 가기 전에, 학교에 가기 전에 좀 아침에 조금만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또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에 무슨 말씀을 오늘 하루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면서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고 가는 겁니다. 그걸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가면 또 내 생각으로 살 거니까, 내 환경 따라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살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절대 계획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성취해 나가는 게 내 인생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조금만 말씀을 들어보시고 생각하면서 그 속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으면 됩니다. 얻은 것을 가지고 하루 살면 돼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가는 길에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절대 불가능할 때도 하나님 절대 가능하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런 힘을 가지고 하루하루 가는 거예요. 그 여정을 사는 거예요. 그런 체질이 조금 하루아침 안 되니까요, 조금씩 바꿔나가시기 바랍니다. 생각 없이 일만 하고 살지 마시고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막 좋은 것만 찾아가지 마시고요, 조금 하나님 앞에 좀 질문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걸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게 기도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기도예요. 그걸 여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낮에는 반드시 여러분 현장에 가잖아요. 일을 가잖아요. 일을 갔을 때 주변에 사람도 살리고,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사람 보면서 그래서 현장도 살리고, 현장 놓고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저 막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요, 조금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해주고, 전도할 문이 없을까 조금 생각해보고. 여러분 일하면서 여러분 막 일 때려치고 막 목사처럼 막 살아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仕事가 있잖아요. 학업이 있잖아요. 그 현장에 조금만 그 현장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쉬워요? 안 쉬워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면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다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냥 가는데, 생각하는데 응답이 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루 이제 지나면 반드시 잘 밤이 오잖아요. 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가 이런 말씀을 잡고 이런 현장을 놓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하루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오늘 하루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면서 내일도 이런 스케줄이 있고 이런 일이 있는데 내일 현장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잠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시스템 가진 것을 여러분의 인생길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계속 이렇게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주간이 됐다. 이게 한 달이 됐다. 여러분 이게 1년이 됐다. 체질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응답이 없느냐? 내 체질이 안 바뀌어서 계속 체질이 바뀔 때까지 고생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의 인물들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갱신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갱신. 이런 갱신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이정표는 뭐예요? 이정표의 핵심이에요. 핵심.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정표가 뭘까요? 이정표는 여러분이 목표가 있죠. 목표가 있는 사람은 방향이 있죠.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뭘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마가 다락방에는 10일 동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자,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뭘까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말씀하셨잖아요. 뭐하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다 제자 삼아라. 그렇죠? 40일 동안 이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만민에 가서 치유해줘라. 사도행전 그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0절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이게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에 이게 되어져야 세계 복음화가 된다라고 하는 세계 복음화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창세기 3장 14절 오늘 13장 14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랬죠. 자,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의미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의미가 있습니다. 너의 지경을 넓히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예, 그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나무 밑에서 여호와 앞에 단을 쌓잖아요. 이제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다 네가 밟는 땅은 다 네 지경이 될 것이다. 행과 종을 한번 걸어가 봐라. 다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무슨 말이죠? 지경을 넓히라는 말이에요.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한 곳만 쳐다보지 말고, 한 곳에만 거기서 머물러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전 세계를 내다보라는 거예요. 지경을 내다봐야 돼요. 오늘 우리요, 여러분 지역만 바라볼 게 아니라 지역 주변 지역도 바라봐야 돼요. 동경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일본 열도를 바라봐야 돼요. 일본만 바라볼 게 아니라 237을 바라보고 5천 종족을 바라봐야 돼요. 네 지경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믿음의 눈.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이니.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뭔가 있어요. 그렇죠? 정말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믿음의 눈으로 봤더니 될 것 같아. 실제로 될 것 같아. 여러분, 그게 믿음의 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살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요. 그때는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볼 게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걸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의 눈으로 봐야 그 땅을 다 네가 다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237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각 구역뿐만 아니라 정말 이 23구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일본 열도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저는 우리 아자복교회는 반드시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무엇을 보고 어디로 두루다녀 봐야 됩니까? 어디를 봐야 돼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일본 살리게 될 겁니다. 무목교회 살리게 될 것입니다. 삼천제자 정말 300지역에 세우면요, 일본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이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의 이 미션처럼, 메시지처럼 정말로 많은 제자들이 돌아오게 될 겁니다. 세워지게 될 겁니다. 정말 3,000제자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본의 영적으로 시달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후대들이 237, 5천 정도 살릴 그런 후대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현실만 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좀 넓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종과 행으로 다니라고 그랬잖아요. 다녀봐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밑에서 말씀을 받고 거기서 어떻게 말씀이 성취될까 그 고민한 게 아니고 종과 행으로 실제로 일어나서요, 돌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지역에서 지역에 복음을 하려면요, 여러분 주변 지역도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랬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땅끝이 어딜까요? 복음이 안 들어간 그곳이 땅끝입니다. 여러분 땅끝이 어딜까요? 여러분 지역이 땅끝이에요. 여러분 회사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땅끝이에요. 여러분 땅끝까지 그랬어요. 지금 우리 파키스탄요 기도하고 있죠.
또 조만간에 또 가지요. 그런 현장을 돌아다녀 봐야 돼. 아프리카 현장 돌아다녀 봐야 돼. 저 바라가의 현장 돌아다녀 봐야 돼. 그래야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나오게 돼 있어요. 종과 행을 돌아봐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 너의 지경이 되게 할 것이다. 지경이에요, 지경. 지경이 되게 할 것이다. 그 땅을 너한테 맡기겠다는 것이요. 그 나라를 너한테 맡기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고작 교회 받으시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거, 그 정도의 신앙생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언약을 잡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동서남북이 뭔가를 오늘 찾고 이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야자호음교회에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늘 말씀이 내게 성취의 체험이 되어지고 기도의 응답의 체험이 되어지고 사람 살리는 응답이 체험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망대를 세우고 정말 여정을 가게 하시고 또 이정표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리에 형편처지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시작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